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식당과 카페에는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카페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키오스크의 스크린을 터치하며 주문을 하지요. 기계에 카드를 꽂아 결제하고 기다리면 카운터에서 커피 조제가 완료되었으니 받아가라는 내용을 휴대폰 문자로 전달해 줍니다. 주문하고 결제하고 커피를 받아오는 이 모든 일이 사람을 거치지 않고 또 대화 한 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은 편리해졌고 빨라졌지만 왠지 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문하면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람과 이런 간단한 인사라도 주고받으면 서로의 마음이 느껴질 텐데 기계는 그러지 못합니다. 기계는 일은 잘해도 그 일에 마음을 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네 카페의 카운터에는 사람이라도 서 있지만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어떤 카페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계가 주문을 받고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전주에서 자녀를 만나고 집에 오다가 춘향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순천 완산간 고속도로에 새로 생긴 휴게소인데 이 휴게소에는 로봇 커피 부스가 있습니다. 늦은 밤이라 휴게소의 다른 영업점은 문을 닫았고 로봇 커피 부스에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라도 마셔야겠다 싶어 커피 부스에 다가갔습니다. 역시 로봇은 사람이 왔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캄캄한 밤에 로봇 커피 부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 하루살이대가 부스에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문 밖으로 내미는 순간 하루살이대가 열린 문을 통해 부스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하루살이가 내 커피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저는 커피 조제가 완료되기 전에 커피가 나오는 입구에 붙어있는 하루살이를 쫓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으로 휘휘 젓고 입김으로 후후 불어서 쫓아내는데 입김을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어지러워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살이 몇 마리가 커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냉정하게 사과도 없었고 커피를 새로 뽑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로봇은 하루살이가 빠지든 말든 커피만 만들어주면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만들어주는 게 일이라면 하루살이를 쫓아주는 건 마음입니다. 역시나 로봇은 일은 잘해도 그 일에 마음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기계와 다른 점은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은 그 일에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다소매에서 반찬 봉사를 했습니다. 양념을 듬뿍 넣어 갓 담근 배추김치와 국물이 진한 장어탕의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모든 반찬이 내 가족 대접하듯 정성스럽게 준비된 반찬이었습니다. 반찬 봉사를 하는 것은 일입니다. 그러나 양념을 아끼지 않고 듬뿍 넣는 것, 국물을 진하게 오래 우려내는 것, 이것은 마음입니다.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마음을 담는 건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마음을 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행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비싼 제물을 바치며 예배해도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어도 그런 바리새인의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를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해 드린다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었지요.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을 책망하신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종이 일하지 않아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 이 마음이 책망받을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해도 그 일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하든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준비할 때도 마음을 담아 준비해야 하고, 교회 청소를 해도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교회 점심 식사를 준비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교사 직분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마음이 빠진 신앙생활은 빈 껍데기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건물만 세운 게 아니라 그 일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일만 한 게 아니라 그 일에 사랑과 마음을 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이지요.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할 계획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투옥 소식에 걱정하고 있을 교인들에게 바울의 안부를 전해 안심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고 힘을 얻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인데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일꾼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에서 2000km 떨어진 로마까지 이 먼 거리를 여행해 왔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렸고,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심히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을 교인들에게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돌려보내 교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려던 계획을 뒤로 미루고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돌려보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있고 그리워하며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니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0절을 보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또한 26절을 보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으며 빌립보 교인들도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8절에서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교인들의 마음이 애틋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서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는지 이 마음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생활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 내 사역에 임할 때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되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교훈 삼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는 상대방의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주는 마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안부를 전하기 위해 한 사람을 파송하려고 했을 때에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 디모데를 선택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디모데 말고 다른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던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일이란 빌립보 교회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자로 선택한 이유는 디모데만큼 교회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를 생각하는 디모데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수고를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디모데의 수고를 알았습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의 연단, 곧 디모데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했고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도 디모데는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첫날부터 디모데가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보고 알았습니다.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한 디모데의 수고를 알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수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자신의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겨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수고도 알고 있습니다. 본문 속 사람들은 서로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교인은 목회자의 수고를 알고 있고 목회자는 교인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수고를 알고 있으니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과 정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 교인을 위해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알아주는 것,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섭섭해지고 시험에 들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몰라줄 때, 나의 수고를 몰라주고 비판만 할 때입니다. 칭찬받기 위해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비판할 때면 고생한 걸 몰라주는 것 같아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힘이 날 때는 또 언제입니까? 나의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줄 때입니다. 한두 명이라도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면 지쳤던 마음에 다시 생기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칭찬과 보상은 천국에서 받고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혹 지나가다 누군가 수고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칭찬을 깜빡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천국의 보상을 기대하고 섭섭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칭찬과 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칭찬은 더 기쁘겠구나.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장소가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지고 사랑이 가득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 그래서 교회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 때 교회는 평안하고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일만 대단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 어떤 마음이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일까요? 우리는 누군가 고생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이면, 권사님이면, 안수 집사님이면 당연히 해야 되지라는 마음을 먹는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부류는 내가 해야 되는데 대신 고생해 주시는구나. 내가 할 일인데 나를 대신에 수고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마음을 먹는 분이 교회에 많을 때 교회의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할 때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을 위해 에바브로디도가 한 수고는 다른 교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인데 내가 하지 못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대신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 수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수고는 내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해야 되는 일인데, 나도 동참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하니 저분이 대신하는구나. 이런 고백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면서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마음입니다. 저 일은 저 사람의 일이야. 이 일은 저분의 일이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그리고 구역장님이, 집사님이 대신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의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해야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상대방의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에는 상대방의 근심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려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해 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바꾸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병이 든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을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관심은 교인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인들도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바울이 고생할까 염려가 되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준 겁니다. 옆에서 바울을 도와 이 투옥 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바울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일꾼을 보내준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서로에 대해서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근심을 덜어주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라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눠주는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서로의 아픔과 걱정을 나누는 것도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상대방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힘씁니다. 기쁨을 주는 일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누군가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심을 덜어주려고 힘쓰는 것도 예수 믿는 성도가 갖춰야 할 신앙이고 마음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근심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근심을 덜어주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시험에 드는 사람을 보면 목사는 걱정이 됩니다. 교회를 옮기겠다는 사람을 봐도 근심이 되고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모습을 봐도 걱정됩니다. 바쁜 일로 인해 신앙생활이 뒷전으로 밀어내는 성도들을 보기만 해도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걱정은 목사만 하는 걱정이 아니지요. 구역장님들도 하시는 걱정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근심을 덜어주는 방법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여기에 서서 설교하거나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떤 분을 바라보면 근심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셨구나.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날 예배는 정말 힘이 나고 은혜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이 예배 생활만 잘해도 목사 마음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에게 근심이 되지 않도록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목사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한순간의 실수로 목사가 성도에게 근심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세운 처음 기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목사도 성도에게 근심을 안겨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성도도 목사에게 근심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과 얼굴을 살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인지 기도하며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근심을 덜어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천국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상대방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상대방을 자기 가족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 사람이 중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듣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전도를 하는 이유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청소를 하는 것도 사랑하는 교인들이 깨끗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내 부모 형제 같은 성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려면 사람들과 먼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나의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교회 일은 귀찮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바울 자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어찌 그 일이 힘들고 귀찮을 수 있겠습니까?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한 말입니다. 디모데 말고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진실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친족 관계를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내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하듯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한 디모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25절에서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을 친족 관계로 여겼고, 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여겼으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로 여겼습니다. 서로를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니 함께 동역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가족이니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기보다 함께 동역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가족관계에는 서로 벽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에는 적당이라는 기준도 없고 거리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맺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일이 핵심이 아니라 관계의 형성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을 갖는 이 마음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사랑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때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수고를 알아주려는 마음, 상대방의 근심을 덜어주려는 마음, 상대방을 가족으로 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담아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